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세미나를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허락하실 말씀으로 충만한 깨달음과 더불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전장은 28장인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가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제자입니까? 라는 도서도 많이 보급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저지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저지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거든요. 저지를 하게 되면 누구나 웬만하면 알고 이해가 될 정도로 그냥 가볍게 흡수가 될 만한 말씀이고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자 어른이 먹는 것이죠. 아멘. 밥 더불어 밥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각종 반찬도 있어야 되고 고기 반찬도 있어야만이 또 씹을만 하죠. 장성한 자는 어쨌든 간에 먹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직분이 크다고 해서 직함이 크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장성한 자냐? 영적인 밥과 고기와 같은 양식을 먹은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은 당신은 어느 소속 스승입니까? 당신은 어느 소속의 제자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니까 혼돈스럽죠? 스승은 제자가 있는 것이고 스승 없는 제자는 없어요. 제자 삼으라 이 말은 스승이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스승이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것은 하나의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스승의 위치죠. 세상의 스승도 많죠. 세상에 어떤 세상 학문의 스승이 많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어떤 세상 얘기가 아니고 종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스승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인류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스승은 아비와 같고 제자는 아들과 같습니다. 소위 군사도 일체다 이런 말도 있죠. 아멘. 그래서
이 제자라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터득한 사람이죠. 그 스승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 세계에서 스승이라 하게 되면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 중에 사자가 바로 스승사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승을 삼는다, 뭐 제자를 삼는다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스승과 제자는 딱 몇 종류가 있느냐. 저 세상의 어떤 세상의 공교육 차원에서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사니, 석사니, 박사니 이런 것은 다 있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세계에서,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 추구하는 스승이 도대체 몇 종류가 있느냐. 또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냥 뭐 성경만 가르치면 다 제자고 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는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어느 소속의 스승입니까? 당신은 어느 소속의 제자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분명하게 나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자 삼으라 하니까 그냥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러면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의 상황을 보셔야 되겠고, 그 이후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밤이라고 하는데 밤 시대에 과연 스승과 제자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가. 자, 오늘날도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스승과 제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세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하지 않은 부분을 터치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데 뭐를 시간 낭비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스승과 제자는 몇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세 종류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평소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자,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성경 꼭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말로만이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찾는 것은 정말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죠. 누가복음 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나이다. 그랬죠? 여기 몇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까? 세 종류가 나와요. 이 글대로라면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속, 그래서 제가 소속을 묻는 거예요. 소속을. 바리새인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도 투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 제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 제자가 있다는 것은 스승이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이 스승이고 요한도 스승이고 예수님도 스승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동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또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요한과 바리새인은 지금 같은 걸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누가복음 5장 33절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이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 범죄 이후로 약 250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모세라는 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분에게 처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던 것이죠. 네.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은 문자대로 이해하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미 그 속에는 참 형상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보니까 옆에 그림자가 져야 앉아요. 그 그림자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그림자의 반대가 사람, 몸, 참형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시대가 모세 이후로 누구 때까지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다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해가면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 율법 시대는 율법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참형상이라고 하는 진리가 왔을 때는 참형상에 관한 것을 깨닫고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은 그림자, 진리는 참형상.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이 있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자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죠.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밤이었다는 얘기죠. 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보면 선지자도 보내긴 했지만 구약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었어요. 약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보내지도 않고 아무런 교통이 없었어요. 완전히 흑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평가하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암흑기. 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는 밤 말고 시커먼 밤, 어두운 밤. 400년 동안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년만이 어둠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어둠이었는데 완전한 암흑기. 그 전에는 부분족이라도 살짝 무슨 별똥별 무슨 뭐예요 그 시골에 보면 반짝이는데 반딧불처럼 살짝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누가 출현되느냐? 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이전에는 밤이었다. 밤 시대도 역시 교회는 회당 같은 회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종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어둠 수준의 교리를 배우고 있겠다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크게 보면 밤 시대의 스승과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이 이제 무르익으면 뭐가 와요? 새벽도 오고 아침도 거치고 정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 시대의 주관자의 스승과 제자가 있고 새벽을 깨우는 스승과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낮같이 대낮이라고 외치는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밤을 주관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진두지휘하고 호령하고 또 나름대로 그
그 많은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봤어야 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시대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밤시대의 지도자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지도 모르는 게 엄청 큰 소리 치는 사람. 이해되세요? 자기도 어둠이면서 권세는 하늘을 찔러요. 똑같이 어둠이다 보니까 권세가 크니까 오 대단해요. 유대 교단의 많은 그 교인들이 믿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제 아무리 지켜도 율법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아멘. 근데 유대 교단에 묶여있는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가 밤시대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유대 교단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뭐하라? 회개하라! 막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막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이 말은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책자도 있잖아요. 아무나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새벽을 깨우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깨어나는 사람은 세례 요한께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둠에 가지고 무지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그나마 조금 주변을 비추는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새벽을 깨우는 분으로서 성경은 등불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무슨 불? 등불.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는 등불이에요.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등불이 이제 등불의 삶이 끝나면 결국 등불이 필요한 것은 빛이 떠오르기 전에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등불은 빛이 떠올라 버리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가 떴는데 계속 등불 두고 다닌다. 이건 마시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해가 빛이 없을 때 등불 켜는 건 너무나 요긴한데 해가 떴어요. 중천에 떴어요. 근데 계속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그래서 등불 들고 다니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되시는 것이죠. 아멘. 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어둠, 새벽, 낮.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제 밤, 새벽, 정오, 낮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밤, 새벽, 낮 그리고 어둠, 등불, 빛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어둠의 스승과 제자가 있고 그 사람은 다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등불에 속한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빛에 속한 분은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통달하는 입장에서 결국 낮이라고 빨리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죠? 아멘. 세례 요한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에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 아무리 신앙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경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100%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뭐라고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 장님이란 얘기예요. 장님. 92년 10월 28일 휴거 파동 때 그 인도하신 분이 함자가 장자 님자죠. 아주 절묘합니다. 아주 절묘해요. 어쨌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 나와서 스승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적 소경, 육적 소경. 영적 영적 소경이다 그 말이죠. 아멘.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서 다 눈뜬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세계에서 직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다 눈뜬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직함은 권세는 하늘을 찔렀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로 간다? 구덩이에 빠진다. 한마디로 눈 뜨지 못한 지도자가 눈 뜨지 못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다 어디 간다고요?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거 누가? 바리새인들이 눈 감은 잔지를 알았다면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간다. 절대 안 따라간 겁니다. 소경인지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라면 눈 뜨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의에 지르고 목마르면 그런 기회가 좀 있었을 텐데 만족하는 사람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멧돼 집안이에요,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은 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성립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다. 그 다음에 소경이라는 것은 눈 감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눈 감았으니까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습니다. 헌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헌해도 눈 감은 사람에는 어둡잖아요. 아멘. 어둡단 말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고 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둠 수준이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둠의 자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세계만 있다고 해서 다 빛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다 어둠인 것입니다. 아멘.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어둠이냐 빛이냐 그걸 판가름하는 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출현되었을 때 빛이 출현되었을 때 판가름 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둠이고 소경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과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뭐라고요? 등불이다.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이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요한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길 예비 사자죠. 아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인데 등불 차원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바리새인들의 수준의 설교를 듣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말씀이네 하면서 너무 기쁘게 그 세례 요한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시라는 말이죠. 아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얘기죠. 일시 그 빛에 그 등불 차원에 있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36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랬죠. 아멘. 등불이냐 빛이냐 뭘로 판가름할 거냐. 바로 증거하는 말씀의 수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설교를 하건 간에 그 증거하는 말씀이 어둠의 말인지 등불의 말인지 빛의 말인지는 알고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가 똑똑하지 못하면 어둠의 말을 진짜지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등불 차원의 만족해서도 안 될 것이고 빛 대신 말씀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바리새인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낫습니다. 그토록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길예비 사자예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러나 길예비 사자가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죠. 아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인공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증거의 차이예요. 무슨 직함의 차이가 아니고 경력의 차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입각한 정확한 진리를 증거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빛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시간에는 어떤 설교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세미나입니다. 아멘. 실제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성경책 좀 갖다 주시면 좋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찾았으면은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8장 12절 제가 30 정정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보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아멘. 무슨 태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밤 시대밖에 없었던 가운데 빛이 떠올랐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아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그랬죠? 아멘. 빛이 없을 때는 큰 소리 쳐요. 빛이 떠오르니까 너는 밤이라, 너는 밤이, 너는 낮이야 이렇게 판가름 짓는 거예요. 심판이죠 이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한 구절, 이 한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아멘. 그 전까지는 다 어둠에 속했단 말이에요. 신앙을 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없는 율법 지어서 막 613개를 만들어서 신앙을 했지만 다 어둠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무슨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생명 강조한다고 생명 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은 어떤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생명의 빛은 뭘까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는데 뭘 얻는다는 거예요? 뭘 얻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의 말씀이죠? 아멘.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들. 아멘.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의 말씀입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죠. 아멘. 태초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 태고적 얘기를 생각하지만 그 유치원의 수준이에요. 태초, 아르케. 전라도 사투리 보면 언제 그거 했어? 아르게 했어, 아르게. 이게 태초. 저는 그거 생각날 때마다 굉장히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가요 원어와 관계된 게 많습니다. 참고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일까요?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아멘.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예수님 이전에 전혀 없었던 뭐 성경을 글귀를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태초에 개봉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태초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아멘. 태초의 말씀이라야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위한 빛입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 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태초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 세례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제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그래서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간에도 뭐 사두개파, 뭐 SN파, 열심당 많이 나눠져요. 그건 뭐 상관할 바 아니고 뭉뚱그려서 어둠이에요. 그들은 밤입니다. 세례요한은 등불이고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고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깨달은 바의 모든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게 딱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보여야 된다. 이게 보여야
오늘날도 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했죠? 당신은 어느 소속의 스승입니까? 당신은 어느 소속의 제자입니까? 한마디로 어둠의 스승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제자입니까? 등불 차원의 소속입니까? 뭐 등불 차원의 아니면 빛의 소속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아멘. 이제 이 밤에 대해서 또 낮에 대해서 또 새벽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분명히 밤이라고 했죠. 아멘. 마태복음 3장에 분명히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 했다? 회개하라. 이것은 밤에는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보고 있습니까? 아멘. 저를 보고 있어요? 아멘. 밤에는 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깨어난 게 아니에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나름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영적으로.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그 자체가 깨어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가 가고 있는 어둠을 추구하는 것에서 빨리 돌이켜라. 아멘. 물론 빛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요.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빛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 버리죠. 해가 뜨기 전에는 다 어둠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고 하지만 해가 딱 떠버리니까 다 드러나 버리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을 증거해 줘 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대단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뱀이란 말이에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으니까 유대 교단을 다 지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육체밖에 없는 신앙세계 사람이 다 흙입니다. 아멘. 그들을 평생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초림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오늘날 신앙세계가 좀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은 다 잠들어 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역은 일시라고 했어요? 계속이라고 했어요? 일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옥에 들어갔죠. 아멘. 물론 사연이 있습니다. 옥에 들어가서 나서 이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다시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을 잠깐 읽어보세요.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이것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아시는 게 좋겠죠. 아멘. 그래야 오늘날도 잘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3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를 향해서 전파를 했죠.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느닷없이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죠. 아멘. 세례요한이 잡혔어. 이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들으시고 계시다가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모든 걸 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발자취입니다. 아멘.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아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우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사야 9장에 있는 흑암에 사는 사람들 이건 영적인 흑암, 육적인 흑암 영적인 흑암이죠. 아멘. 진리가 없는 상황에서 흑암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율법은 지켰어요. 교회 생활도 했어요. 회당 생활도 했어요. 하지만 어둠에 곧 진리의 빛이 없다 보니까 흑암한 거예요. 그것이 다 사망의 그늘진 땅인 거죠. 아멘. 진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태초의 말씀을 만났느냐? 내가 태초의 말씀 못 만나면 난 죽은 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산자라고 착각하는 건 뭐 자유죠. 착각은.
태초에 말씀이 있어야 산 자입니다. 아멘. 왜?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아멘. 다른 것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딱 이제 잡히시고 사역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17절 이때부터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때부터 결국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등불이 지고 빛이 떠오르는 거죠? 아멘. 이게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마저도 사실은 구약 성서에 어두울 때 어두워지게 되니까 빛이 떠오른다는 말씀까지 있었거든요. 아멘. 구약 시대 예언.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오셨고 구약을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스가랴 14장 7절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스가랴 4장 7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맞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괜히 색깔론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죠. 아멘. 말씀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색깔론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춤을 출 일이에요. 귀신은 잘 들어보세요. 양념입니다. 양념. 귀신은 사단 마귀에 속한 존재죠. 아멘. 사탄이 지금 뭐 예수 못 믿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사탄 마귀는 오로지 누구 못 믿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후의 작전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구원 받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수님 못 가게, 예수님 앞으로 못 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 역사예요. 아멘. 그러면 시시한 존재가 예수님께로 못 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라사 같은 지도자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아멘. 이런 뼈아픈 상황을 아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너희는 교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했죠. 아멘. 그럼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유치원 수준으로 주여 수여 할렐루야 아멘 그 말도 유치원이야. 거기에 속한 지도자나 그에 따르는 교회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장생해지라는 얘기죠. 아멘. 장생해져야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라성 같은 존재가 천국을 가로막은 거예요. 아멘. 마귀가 나타나서 야 예수께로 가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거룩해 보이고 능력이 대단한 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천국을 막았어요. 아셔야 되겠죠? 아멘. 이런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알아야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시점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빛이 떠오른 거죠. 아멘. 이게 다 성경적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도 똑똑한 신앙인이 돼가지고 오늘날도 빛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예수 외치면 다 한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가짜 예수입니다. 아멘. 거울 좋은 예수에 지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고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스가랴 14장 찾으셨죠? 아멘. 속으로 그래 언제 읽지? 근거리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읽어요 이제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스가랴 14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사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절묘하죠? 아멘.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한 날이 있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뭐 할 때?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랬죠? 아멘. 어두울 때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어두워 갈 때 아니 말은 조금 화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어둠이고 밤이죠? 아멘. 세례요한은 등불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등불이 꺼지는 거.
이게 뭐예요? 어두워갈 때 회개하라. 이렇게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 역사예요. 아멘. 이 정도를 알아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타이밍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참 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뭘 때? 끝날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까 옥에 갇혀서 안 갇혔어요. 갇혔어요. 그 예수님이 가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역대로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사명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대로 사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라야 바리새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를 믿고 쫓아가면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들은 애당초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가문주자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눈뜬 자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 육신도 눈이 감겨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은 900냥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이 바로 눈이에요. 몸에 소중한 게 눈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가끔은 눈 영양제도 드셔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몸된 교회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멘. 몸된 교회라 하게 되면 그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눈은 선지자입니다. 아멘. 눈은 하나의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눈이에요. 아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도자가 감겨져 있어 버리면 그 전체가 다 어둠이란 얘기고 지도자가 성하면 전체가 밝은 것이고. 아셨죠? 아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하신 메시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죠? 아멘. 어둠에 속한 제자 삼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등불 제자가 아니죠? 아멘. 무슨 제자? 빛의 빛에 속한 제자. 아멘.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죠? 아멘. 옛 제자, 12제자.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잘 들으셔야 되지. 2000년 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은 등불 차원으로 와야 되겠죠? 아멘. 등불 차원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게 신앙세계 흐름인 겁니다. 아멘. 그 당시 똑똑한 사람은 누구한테로 왔겠어요? 빛으로 예수님께로 왔겠죠? 아멘. 오기가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 기라성 같은 뱀이 또 아래치고 어디를 가는 거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시켜버릴 거야. 출교시켜버릴 거야. 심지어 추방까지 시켰잖아요. 아멘. 그 정도로 심각한 거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멘. 그 정도로. 리얼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실 것은 2000년 전에 누가 진짜 똑똑했냐.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어차피 어둠이고 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쫓았다는 것은 그나마 좀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 세례 요한을 쫓았다가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가 누군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안드레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지만 예수님 제자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흐름도 아셔야 돼요. 처음 듣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듣든 안 듣든 2000년 전부터 외치고 있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 나오죠?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오늘날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라고 아신다니까. 이걸 굳이 뭐 아냐 모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오늘날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런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무릇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다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두 제자를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로 왔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소개시킨 거예요. 그 말을 착 알아듣고 두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잖아요. 와 보라 했죠.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 안드레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안드레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묶이지 않고 세례 요한의 교리를 그나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더 이상 없었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이 말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메시아라는 걸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빛으로 간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똑똑한 것입니다. 어둠은 등불로 와야 되고 등불은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게 의의 흐름이에요. 다. 그러시면서 41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이제 이 안드레가 바로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누구를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죠?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형제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빌립을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 아니라 뭐예요? 나다나엘. 처음에 언뜻 보니까 나다니엘 같아. 근데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 삼으라고 했죠. 그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교리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가르쳐 가지고 제자를 삼았느냐? 뭘 가지고요?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태초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제자가 가장 훌륭한 제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을 예수님께 받으셨고 그 받은 바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양육시켜주니까 그들도 훌륭한 제자가 된 겁니다.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역사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꼭 12제자가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그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라는 뜻은 아무 때나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라는 뜻은 보낸받은 자를 사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분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12제자를 보냈잖아요. 왜? 세상에다가 놀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12제자가 12사도예요. 그 사도는 아무 때나 출현되는 게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개봉됐을 때에 사도가 출현되고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출현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 삼는다. 그래서 말씀을 양육을 통해서 제자 삼는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하시죠. 말씀을 깨우쳐서 어떤 말씀? 태초의 말씀. 태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양육시킨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죠. 요한복음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이 먼저 믿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바탕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 역시 그 명령을 받들어서 또 제자 삼은 거죠. 아멘. 자, 그럼 베드로의 제자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모르겠는데요. 베드로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서신으로 알려주셨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분 중에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졌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분이 베드로의 제자예요. 올라오라 안 그렇지 뭐. 처음 들어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많아요. 누가 하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아멘.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아야 이 시대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라는 분이 바로 베드로의 제자고 또 사도 바울도 제자인데 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제자 삼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디모데죠. 뭐요? 디모데. 디모데가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또 그 제자는 다른 표현으로 아들이라 할 정도로 하나의 생명체예요. 아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쳤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 또 베드로 입장에서 내 아들 마가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애착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본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뭐가 온다? 밤이 온다. 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이제 재림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림 당시의 상황을 이 정도로 알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빛으로 오셨다고 했죠. 아멘. 빛이 있으니까 낮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가 가면은 이 땅에 뭐가 온다? 밤이 밤이 온다. 아무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밤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제자들이 복음도 전했고 했지만 제자들이 다쳐버리니까 밤이에요. 이제는 밤은 밤이죠. 아멘. 밤이란 얘기는 예수님 이전에 초림 당시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주관했던 세계가 밤입니까? 밤 아닙니까? 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교회사가 있었어요. 교회사. 약 2000년간의 교회사가 있었다니까요. 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밤은 왜 밤이냐? 빛 대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빛 대신 예수님도 떠나셨고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밤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을 받은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 혹은 갈라디아 속한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밤이다. 그런 얘기를 실감나게 들으려면은 2000년 전의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죠? 아멘.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 복음이야 뭐 기쁜 소식. 그건 이제 끼토산 수준의 말이고요. 네. 알칼리 토끼 수준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하면 우리는 예수 믿게 하세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차원에 머무르지만 그건 좀 거시기한 표현이고요. 진정한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았어요. 아멘. 그 이유는 밤이다 밤 아니다. 밤이다. 밤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자 삼을 아니까 막 교회사 시대 때에 무조건 다 제자인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밤이라면 어둠이다 빛이다. 어둠이다. 이 정도는 아시라 이 말. 이 정도는 아멘. 교회 생활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했으면 내가 빛이 있는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속한 것이 있는지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아멘. 빛의 사자 드디어 찬송가는 잘 불러요. 진짜 빛이 있어서 빛의 사자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멘. 한 구절 찾고 읽어가지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정말 그렇구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심어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만 심어가지고는 그게 뿌리가 없는데 고민할 때 이 말씀을 딱 만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 깨달으시고 영적인 애를 많이 베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죠. 아멘. 구원의 복음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걸 좀 뼈가 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뼈가 저리고 있습니까? 아멘. 뼈가 저려야 돼. 뼈가 이런 말씀. 포도주를 할 것 같은 포도주 같은 이런 말씀. 말씀의 포도주입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주입니다. 말씀의 포도주니까 느끼는 바가 있어야죠. 말씀을 깨달으면 취해야 되죠. 아멘. 악성 교리에 취하지 말고 들포도주도 음행의 포도주 취하는 건 사실이에요. 참 포도주를 드시고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값어치가 있어요.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똑똑한 스승이고 아멘.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은 사람이 똑똑한 제자입니다. 아멘. 문제는 예수님 이후로 밤이라는 사실이에요. 밤이란 마음 생각해보세요. 심각해요? 별거 아니에요.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교리나 사람들의 생각으로 짜여진 어떤 그 틀에 밖에서 아니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종교는 2000년 걸 쓰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밤이었다는 사실 아시겠죠? 아멘. 왜 그렇게 되느냐? 똑같은 밤이니까. 똑같은 밤이니까. 오늘날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있고요. 현대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고 현대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 새벽. 등불. 등불. 표현을 정확히 하십시다. 네. 어둠, 등불, 빛. 3단계입니다. 아멘. 어둠, 등불, 빛. 밤, 새벽, 정오. 아셨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밤이었다, 밤 아니었다? 밤. 밤이었다. 그럼 오늘날도 등불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날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출연되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 서점에 새벽을 깨우려다 그걸 저서를 써냈다고 해서 그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보증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정도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오늘날도 빛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멘. 빛이 떠오른다 이거죠. 빛. 그 빛이 있을 때 빛을 영접해야 진짜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빛이 없을 때는 빛의 자녀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36절. 이런 말씀을 진짜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아멘. 요즘은 유튜브에 보게 되면 쇼츠 영상이 유행이에요. 젊은 사람은 1분을 못 봐요. 1분. 길어봤자 3분 이하인데 그냥 30초 봐요. 30초. 긴 거 20분? 안 봐. 이게 함정이야 함정. 볼 건 봐야 되겠죠? 아멘. 옛날 지금은 병원의 시대가 좋아지고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되죠. 옛날에는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은혜스럽다면 녹음 테이프, 녹음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안 그랬습니까? 아멘. 그 이후로 MP3 나오고 뭐 그 이후로 다 있는 건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배부른 시대인데 아예 안 듣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을 오디오처럼 들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인내심도 없어가지고 쇼츠 영상만 보고 아 지겨워요. 이러면 힘들어요. 남들 그런다고 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요? 36절.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되리라.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셨을 때 빛을 믿으라 했죠. 아멘.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빛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빛 대신 가르침을 주는 분이 빛 대신 스승이고 제자가 되는 거고 그 뒤로는 끊겼다는 사실도 좀 아셔야 되고 예수님 이후로 밤입니다. 아멘. 밤 시대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아멘. 어둠에 속한 교리나 설교나 교육을 죽도록 받아보고 답이 확실히 나오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토록 많이 배워도 답답하고 궁금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유 그걸 자꾸 물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런 것을이나 듣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다가 오늘날은 결과적으로 빛이 출현되는 시대입니다. 아멘. 빛이 출현되는 시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설계하셨어요. 아멘. 내가 가진 대로 밤이다. 그럼 밤이라는 게 다가 아니라 때가 되면 빛이 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출현된다. 언제 출현되느냐? 어디서 출현되느냐?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성경에 있죠? 아멘.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토록 싫어하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큰일 난다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다 됐어요. 마귀가 불교에서는 마군이죠. 마군이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그런 악성 바이러스를 다 퍼뜨려 놨어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까? 마귀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계시다. 그리스도에 계신데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예 접근을 금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바이러스, 컴퓨터만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도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돼버렸어요. 악성 바이러스. 최고의 악성 바이러스는 뭐냐? 계시록을 보는 데는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다 감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감염된 사람의 말 들으면 꼭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고 색깔론만 따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왜 이토록 계시록을 멀리할 수밖에 없냐면 마귀의 정체는 계시록의 송두리째 다 드러납니다. 아멘. 계시록의 송두리째 다 드러나요. 계시록에 마귀가 잡히는 때와 장소와 대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로 간주하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 마귀는 고단수예요. 뭐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마귀는 초보의 마귀입니다. 예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죽도록 믿어라. 아주 뼈저리게 믿어라.
그래야 상 줄 것이다 하면서 얘야 성경은 몰라도 되느니라. 뭐 계시로 알아서 뭐 할 건데 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시킨다. 아셨죠? 아멘. 이것은 어떤 유명한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값어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걸 들려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지도자분들이 계시록을 멀리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한마디로 모르니까가 답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왜 빛을 싫어합니까? 오늘날 빛이 떠오릅니다. 오늘날 빛이 떠오르는 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는데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했죠?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세상에 심판을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그랬죠? 아멘.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고 시인해버리면 죄가 아니다. 근데 안다고 떠드니까 너희 죄가 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안다고 해봤자 빛 앞에서는 거짓말 못하는 거죠. 아멘. 오늘날 빛이 떠오릅니다. 아멘. 지금은 저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빛 대신 말씀을 거부하고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결국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셨죠? 아멘. 다만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하리라. 자, 계시록 21장에서 빛이 떠오르는 역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오늘날도 등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것은 생략하고 빛 대신 역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했죠? 아멘. 빛! 이 빛이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만에 떠오르는 빛이에요. 아멘. 아셨죠? 아멘. 모세 이후로 1500년 만에 출현된 분이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모세 이후로 1500년 만.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 약 2000년 만에 떠오르는 빛.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 말은 저마다 이 빛은 태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계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거부해.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네? 벌벌벌 떨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천하 만국이 다 이 빛 가운데로 다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다니는 게 좋겠죠? 아멘. 그러시면서 25절 보세요.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자연계에 밤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에 속한 무지한 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무식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그 가르침이 바로 밤이에요. 아셨죠?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이걸 이 시대 신앙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절대 모르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얘야, 계시록 보는 데는 2단이야. 큰일이야. 그런 데 가면 2단에 빠져. 본인은 몇 단인데? 본인은 2단 플러스 2단이에요. 거시기 합니다.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시라고, 계산. 2단 플러스 2단이라고. 말씀이 없는 게 2단이죠? 아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없다, 거짓 하나님, 말씀이 없다, 사망, 말씀이 없다, 어둠. 같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 어떤 말씀? 태초의 말씀.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한다고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 한 구절, 막 본문 읽어놓고, 은혜, 감화 감동시키고, 감성적으로 자극하고, 눈물 흘리겠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저마다 신학하고 있지만 계시 신학이 최고의 신학인 거예요. 아멘. 이걸 좀 알고 색깔론 따지지 말고. 색깔론 따진 사람 치고 의에 줄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기 걸 내려놔야 되겠죠? 아멘. 자기 생각, 자기의 모든 것, 직함 이런 걸 내려놔야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당신은 어느 소속의 제자입니까? 그랬죠? 아멘. 오늘날도 어둠,
등불, 빛. 오늘날 빛이 떠올랐다면 빛에 먼저 빛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 오늘날 또 똑똑한 사람은 어둠에 있다가 등불로 왔을 것이고 등불로 있다가 빛에 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로 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야,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기는 가면 안 돼. 이게 다 마귀의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못할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못할 소리가. 사람이 천국가냐 지옥가냐가 달리는데 점잡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들을 사람 안 들어요. 앞에를 보세요. 너무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보다가 이렇게 쳐다봐야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왜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싫어하느냐? 자기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마귀가 또 아래 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진짜 사탄마귀가 또 아래 치고 있어요. 6천년 동안 뱀 종신토록 뭘 먹어요? 흙을 먹습니다. 사탄마귀는 귀신이 무엇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 그렇죠. 물 없는 곳. 귀신이 무슨 뭐 어디 땅바닥 몇만원 땅을 찾고 다니는 물 없는 곳? 물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을 지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의 지배예요. 성전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구는 잘 알아.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에요. 그게.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겠죠? 저는 제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씌어져 있다고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고 맞으면은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저는 성경 몇 구절에 맥을 짚어가지고 계시록까지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시대의 신앙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다 했죠. 뜻 중에 최고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빛을 싫어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리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다 들어있죠? 아무리 빛 앞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고 정체가 탄로날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했지 무슨 누구 사람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당신은 어느 소속의 스승입니까? 어느 소속의 제자입니까? 물었을 때 무조건 다 뭐 예수 믿게 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야 진짜 스승이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입장에서 제자를 삼아야 값어치가 있지. 그냥 교인수 뭐 1000명을 늘렸어요, 10,000명을 늘렸어요, 100,000명을 늘렸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 속한 제자라면 심각한 겁니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몇천 명, 몇만 명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진정한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빛이 출현된다고 볼 때에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가 다 빛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